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호를 내려가지 못하게 하리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일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이르러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같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신약의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성경에 익숙한 신자 중에서는 아니 모세 아닌가요?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일컬어 모세오경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생애와 활약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기록은 정작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떨까요?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된 그의 이야기도 적잖은 분량이긴 하지만 모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그 분량이 사무엘서 전체를 통틀어 48장에 이르고 열왕기서와 역대상에 기록된 이야기까지 합하면 몇 장이 더 늘어납니다. 게다가 개역개정 성경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직접적으로 언급된 이름만 검색했을 때 아브라함은 총 289번 기록되었고 모세는 812번씩이나 언급되었으며 다윗의 이름은 무려 성경 전체를 통틀어 903번이나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인물에 비해 다윗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검색했을 때 이렇게 뜬 거예요. 그가 어땠다니 대명사로 쓴 거는 아예 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다윗을 찾아왔고 그는 차분히 임종을 준비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한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다사다난했던 그의 인생이 영원하기는커녕 여느 사람처럼 마침표를 찍을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고 조언함과 동시에 당부하고 부탁할 일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죠. 그는 크게 두 가지를 유언으로 남겼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선 살펴본 내용이 이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에 힘써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3절과 4절이죠. 이 유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 유언이 무엇 때문에 다윗의 입에서 나왔는지, 우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율법의 명령에서 열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혜나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왕과 백성이 다 평등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왕의 사명을 상기하도록 이 유언을 남긴 것이죠. 또한 왕에게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왕의 통치를 통해 율법의 정신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직책이며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왕의 자리의 독특한 모습, 독특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왕과 백성이 모두 율법의 명령 아래 동등하지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왕의 사명은 더더욱 막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왕은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당연합니다. 기록된 율법의 명령을 힘써 배우고 그 정신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실현하고 그 영광을 완연하게 드러내는 것. 대장부답게 힘써 감당하기를 바랐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은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읽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먼저 언급한 유언의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5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유언은 바로 사람에 관한 내용이죠. 특히 세 사람이 등장하죠. 즉 다윗은 두 번째 유언으로 이렇게 감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공의로 판단하고 다스릴 것을 당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와 솔로몬 개인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급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압을 비롯해 다윗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 사람의 대접과 처분에 관한 내용을 앞서 언급한 이 중대한 사항과 함께 유언으로 남긴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눈에 가시 같은 요압과 시므이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고마운 사람인 바르실레와 그 자손은 극진히 대접하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마음에 남은 앙금을 풀지 않은 채 마음에 들지 않은 자들을 향해 보복하라고 당부했다며 비판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좀스럽게 처신한 것처럼 보여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보복할 마음이었다면 기력이 다 쇠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한창 왕성하게 활약하여 왕의 권위를 발휘할 때 처단했어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또한 다윗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경계하도록 권면한 자들은 마냥 다윗을 적대시하거나 내내 원수처럼 지냈던 자들이 아닙니다. 우선 요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압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전불굴의 용사이자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개국공신처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자, 문제는 이 양반이 그만큼 많은 공을 세운 만큼 사고도 크게 종종 쳤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잘못을 언급하며 대표적으로 사례로 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넬과 아마사란 사람을 제멋대로 처단한 일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사령관으로서 진즉부터 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옹립하기 위해 싸운 인물이지만 이후에는
다윗 편에 서서 힘을 보태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마사란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처음에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의 반란을 도왔으나 나중에는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할 만큼 아끼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포용하고 어렵사리 포용하고 끌어안은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 계승을 위한 싸움에 큰 역할을 해줄 만한 인물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마사도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한 뒤에 분열된 이스라엘의 수습과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사람의 합류를 매우 반겼고 그만큼 극진히 대접했어요. 이 다윗 왕이 말이죠. 그런데 이 군사령관 요압이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을 다 제 손으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기고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벌써 아브넬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 때는 이 아마사를 끌어안았더니 아마사를 또 지가 그냥 죽여버려요. 요압이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아브넬과 아마사 모두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게다가 왕의 뜻과 나라의 안위 따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저 혼자 막무가내로 두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을 저지르죠. 또한 다윗이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을 살려두도록 명령했는데도 기어코 요압은 그마저도 제 손으로 찔러 죽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의 반란을 지지하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칩니다. 비극적으로 끝나죠. 여러분, 시므이란 인물도 비슷합니다. 그는 사울 왕의 친척으로서 오래전부터 다윗을 마음에 들지 않게 여겼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날 때는 그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던 작자였습니다. 저 막 욕을 해댔어요. 돌 펠매질을 하면서 다윗에게. 그런데 정작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금 왕의 자리로 복귀하니까 호기롭게 욕을 퍼붓던 이 시므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 알랑거렸고, 다윗은 분개했으나 분노했으나 더는 피를 보고 싶지 않았던 마음 때문에 그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그리고 품어주죠. 그리고 유일하게 다윗이 호의를 가지고 언급한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인데, 그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달아났을 때 바르실레가 음식과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노쇠에서 이미 진즉에 사망했고 그의 자손들만 남았으므로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하고 당부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므이와 바르실레는 모두 압살롬의 반란 때 만난 자들이고, 두 사람에 대한 다윗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물론 요압도 마찬가지죠. 그는 압살롬을 제 손으로 직접 살해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이야기까지 걸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크게 잘못한 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하죠.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처단한 요압의 행위를 마냥 악하다고 정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유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세 사람 모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괴롭히던 때와 관련이 깊고, 특히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라를 재정비하려던 시기에 꼭 필요했던 인물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은 왕의 뜻과 나라의 안위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처단해버린 전적의 소유자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우선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 세 사람은 평범하게 살았던 백성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권세를 지니고 우두머리 노릇을 감당했던 유력자들인 거예요. 왕의 권세 못지않은 힘을 소유한 자들을 합당하게 다스려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세 사람을 언급한 것입니다. 굳이 언급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자 다윗이 중요하게 여겨서 유언으로 남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요압은 다윗 왕 못지않게 큰 권세를 지닌 자로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왕의 최측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의 친척이던 시므이도, 사울 왕의 친척이던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평범한 백성의 신분으로 도망치던 다윗을 욕하고 괴롭혔다면 다윗 왕과 신하들은 야, 지나가는 개가 짖는구나 하고 가벼이 지나쳤겠지만, 사울의 친척인 이 시므이는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할 만큼 적잖은 세력을 갖췄던 인물이며, 사울 대신 왕위에 오른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내내 대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바르실레도 평범한 인물은 아닙니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났던 다윗 왕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한 수많은 백성에게 음식을 비롯한 생필품을 제공한 것만 봐도 그의 재산과 권세가 막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나 재벌 총수가 내뱉는 한마디 말이 우리처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떠드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세 사람을 굳이 언급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이스라엘 왕의 권세를 마음껏 발휘하라 하고 막무가내로 당부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는 악하게 여겨 경계하라고 요구했으며, 바르실레는 선한 사람으로 여겨서 보상할 것을 당부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근거로 세 사람을 각각 판단했던 것일까요? 그저 자신의 감정과 이익이 기준이었을까요? 물론 그 요소가 아주 배제되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크게 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있었고, 다윗은 그 기준에 따라 세 사람을 판단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요압과 시므이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 더불어 바르실레의 이 섬김을 합당한 행위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당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따라 판단했고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태도를 통해 분명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없앨 기회를 2번씩이나 얻었을 때 자기 손으로 처단하기는커녕 흥분한 부하들까지 만류하면서 손대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죠. 우리 24장 1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용변을 보러 굴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들어간 굴에 누가 있던 거예요? 다윗과 그 신하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했던 말이에요. 24장은 다윗이 잠복한 굴 속인 줄도 모르고 사울이 혼자 용변을 보러 온 상황이며, 26장은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침입했다가 잠든 사울을 보고 가만 내버려둔 이유에 대해 고백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심판하실 권한도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함부로 사울에게 칼을 휘두른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이자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남자답게 처리해야지 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멋지다, 남자답다 하는 기준에 부합한 인물은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아니라 요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에요, 진짜. 요압은 참 남자다운 사람 아닙니까? 예, 성질 나는 대로 해버리잖아요. 이게 요압의 특징 아닙니까? 바로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기꺼이 무릎을 꿇는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대장부답다라고 판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르죠.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세 사람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르실레와 그리고 시므이와 요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친히 임명하신 왕과 그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이 요압과 시므이,
그들은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염두에 두고 보복의 칼을 내려놨던 다윗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시므이의 모욕적인 행동에 분개하여 내뱉은 말 중에 저 녀석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모욕합니다. 제가 가서 죽일까요? 그러죠. 시므이를 향해서.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나를 비난하시는 것 같다. 라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앞에 두 사람과 달랐죠. 그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 왕의 권위를 존중했던 다윗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바르실레의 섬김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가장 취약하고 처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바르실레는 여전히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대접하기 때문이죠. 이게 그 사람의 위대한 정입니다.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다윗을 매우 존중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의도는 분명해. 첫 번째로 언급한 유언의 내용을 통해서는 솔로몬이 절대 군주처럼 왕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부한 셈이고, 또한 두 번째로 언급한 이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왕이 유력자들에게 마냥 굽실되지 않기를 바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스림으로써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고 제 권위와 자존심만 챙기는 폭군이었다면 요압과 시므이 같은 작자들은 진직에 처형했겠죠. 또한 다윗이 실리만 챙기기에 급급하고 유력자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눈치나 보는 지도자였다면 요압과 같은 몰입애들과 시므이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온 이스라엘을 주물러 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통치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른 통치의 기준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사명인 것이죠. 그 기준과 사명 앞에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 사이에 차별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력자들, 요압과 같은 군대 총사령관이나 시므이 같은 유력자, 아니면 바르실레 같은 유력자,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제압하며 징계하는 왕, 또한 겸손히 율법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자들은 신분과 재산에 상관없이 칭찬하고 보상하는 통치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너는 이러한 통치자가 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권 초반부터 중반기까지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 유지를 떠받들어 순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 증거가 솔로몬의 시로 널리 알려진 시편 72편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내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공평하게 재판하는 왕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통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충만히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간곡하게 바라서 기도한 내용이 지금까지 자세하게 풀어봤던 다윗의 당부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두 사람은 공적으로 중대하게 처리할 사안을 은혜랍시고 두루뭉술하게 넘기거나
은혜와 사랑을 어설프게 내세우면서 약삭 빠르게 이익만 챙기는 짓 따위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요압과 시므이처럼 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편리하고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걷기를, 좋은 결과보다 정당한 과정을, 유력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알랑거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대장부답게 더 귀히 여기고 담대히 추구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과 솔로몬의 바람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책을 부여받은 자들인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처럼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신자는 다윗이 당부한 길을 한참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물리적인 이익과 안정을, 옳은 길이 아닌 쉽고 편한 길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돈 많고 힘센 자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도움을 더 기대하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복음과 은혜로 포장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은 이득을 얻어낼 요량으로 요압과 시므이 같은 불안당들과 양아치들까지 끌어들여 직분자로 세우고, 바르실레처럼 순수하게 충성하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구 취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작금의 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호구 취급하면서 이런 선한 사람들을 부려먹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그 짓거리를 죽을 때까지 일삼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여러분, 또 몇몇 선한 왕들을 제외하고 그런 작자들이 후대에 무수히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전통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입니다.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만일 영험하기로 소문난 점쟁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윤봉길 의사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미신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기에 결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영험하기로 소문난 점장이가 독립운동을 위해 투신하신 이 윤봉길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오래 살고 싶으면 학교도 자퇴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관심 두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두지 마라. 그냥 너 먹고 살 일만 신경 써라. 그리고 만주로 건너가지 마라. 만주로 건너가지 말고 이 조선 땅 안에서만 살아라. 조선 땅에만 콕 박혀 있어라. 또 김씨와는 상종도 하지 마라. 김구 선생. 김씨와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 독립운동 따위에 발 디딜 생각도 하지 마라. 말 안 들으면 25살을 넘기기 힘들 거다. 라고 점쟁이가 윤봉길 의사에게 조언해 줬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요리조리 잘 피해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돼. 평안히 살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겠죠. 과연 윤 의사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일러주신 대로 나서지 않고 물 흘러가듯 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독립운동의 투시나 제 한 몸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이분들이 그런 예언을 듣고 그런 점괘를 얻었다면 과연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아니죠. 이분들은 그래도 갔을 겁니다. 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이미 고난이 예견되었을지라도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신자의 삶도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 대장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 생명과 자유와 참 평안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 공의와
정의의 길, 생명과 선한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더 선하고 더 올바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피땀 흘려 번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헌신하여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연약하고 가난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손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규모 있게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나가는 우리 한결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길, 공의와 정의의 길, 사랑과 평강의 길, 예수의 길을 가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